인간이 행한 행위인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속 안에 품고 있는 생각과 의도까지 온전하게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다 보시고 공평하고 정확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또는 집단적인 심판이 아니라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으로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 심판에 의해서 모두 다 죽음이 선고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말씀에 이어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이 각자가 행한 행위라면 그 행위에 따라서 어떤 근거로 심판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따지려는 사람들에게 천재적으로 나의 심판의 근거는 이거야 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밝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 심판이 부당하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신문들을 막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미션들을 끊임없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면서 그 심판의 기준은 너희들의 행위야, 그리고 그 심판의 근거는 이거야 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구나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사실 또 하나 있죠.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복음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우리는 지금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나누었던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고 그 죄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기준은 행위이고 오늘 말씀에서 그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는 근거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면서 여전히 너희는 죄의 가운데서 받는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정리해 줄 수 있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 가운데 주어진 복음밖에 없어 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3장 20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스토리입니다. 3장 20절까지 이렇게 이 이야기가 이어지다가 그러면 복음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그 이후부터 우리 가운데 계속 설명해 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계속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을 다시 정확하게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기준인 각 사람의 행위는 어떤 근거에 따라서 판단받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어떤 우리는 잘잘못을 가릴 때 판단 근거가 분명하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진행되는 재판에서도 그 재판의 판단 근거가 뭐겠죠?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헌법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의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판단하죠. 그리고 헌법뿐만이 아니라 그 헌법을 가지고 비슷한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이미 선고된 판례가 있죠. 그 판례가 근거가 되어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분명하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도 헌법이라는 근거가 있고 판례라는 근거가 있어도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그 재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심에서 끝나는 재판들,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재판들 중에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 3심까지 가는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건 민주적인 삶에서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왜 1심에서 끝나는 재판이 이렇게 없을까? 뭐가 억울해서 2심, 3심까지 계속 가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심, 3심까지 계속 가는 이유가 뭐죠? 이렇게 분명한 헌법이라는 근거가 있고 판례라는 근거가 있어도 자기가 생각할 때는 억울하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아닌데 왜 나한테 벌을 많이 주려고 하는 거지? 왜 저 사람한테 벌을 작게 주려고 하는 거지? 이상해. 이렇게 해서 2심, 3심을 계속 가게 된다는 거잖아요. 분명한 근거가 있어도 지금 이 사회의 재판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분명한 근거가 없다면 어때요? 헌법이라는 근거가 없어요. 판례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못했을 때 사회 공동체적인 합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재판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재판에 책임을 받아들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어떤 근거에서 나를 이렇게 벌줬죠? 이렇게 나온 결과가 이렇게 나온 근거가 뭐예요? 이렇게 분명히 따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도 이건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 근거가 부족하다면 심판받아서 죽음 가운데 처한 인간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서 대들까요? 도대체 근거가 뭐죠?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아니네. 하나님은 굉장히 나쁘고 악한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따지듯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기준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또 뭐에 대해서 얘기하신다고요? 근거에 대해서도 더 이상 나한테 이의를 제기하지 마. 너희들이 심판받는 근거는 이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굉장히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근거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 근거는 바로 당신의 말씀인 율법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심판 근거가 되는 당신의 말씀인 율법을 몰랐다고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핑계해도 소용없어. 율법을 알면서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놈들은 더 나쁜 놈이야. 여러분 지금 12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에 보면 율법이 없이 라고 얘기하고 있죠. 율법이 없이 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으로 살펴보면 율법을 알지 못한 자, 율법을 들어보지 못한 자, 여러분 이렇게 번역이 돼요. 율법을 알지 못했고 들어보지 못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심판의 근거가 율법이라고 하면 당연히 반감이 생기겠죠. 반발하고 싶겠죠. 나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나는 알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무슨 율법을 근거로 빌미 삼아서 나를 심판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주장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1장에서부터 충분히 살펴보면서 넘어왔어요. 1장에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끝났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제기하는 사람이 혹시나 있을까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과 1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것에 관련해서 반박할 수 없도록 다시 정확하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고 계세요. 뒤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일단 분명한 건 뭐예요?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의 근거는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이 오늘 분명하게 선포되어졌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 근거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0%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선포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표현하죠? 어떤 곳에서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규례라고 말하고요, 또 법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율법,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쭉 읽어보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되어졌는지,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이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이었는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이 오셨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성령님이 성도들 한 명 한 명 가운데 임하셔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 안에 다 담겨져 있어요. 성경을 제일 간단하게 율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을 제일 간단하게 딱 요약하면 두 가지로 딱 떨어집니다. 어떻게 떨어집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떨어집니다. 제가 방금 성경에서 담고 있는 모든 내용들을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린 이 내용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다시 쪼리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두 가지로 딱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율법적인 관점에서 또 조금만 확대시켜 보면 어떻게 넘어가죠? 출애굽기 20장에서 나타나는 십계명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간단하게 딱 요약되어졌는데 이걸 조금 더 확대시키면 이게 십계명으로 넘어가는 거구나. 여러분, 이 십계명을 조금 더 율법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확대시키면 어떻게 넘어가요? 모세오경으로 넘어가요. 모세오경이 율법서죠. 성경 66권을 분류할 때 성경을 연구했던 학자들이 모세오경을 율법서라고 분류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칙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십계명을 확대시키면 모세오경으로 넘어간다고요? 여러분, 이 모세오경을 또 확대시키면 어떻게 넘어가요? 성경 전체로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전체가 우리가 지키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굉장히 완벽하고 굉장히 퍼펙트한 성도들의 안내서인데, 이 성경이 율법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건 이대로 너희들이 잘 지키고 순종해서 살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거야.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대로 잘 지키지 못할 때는 너희들에게 심판이 임하게 될 거야 라는 것이 성경 안에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인간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도 결국에 이 율법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는데 너는 지금 이렇게 행동했네? 그럼 이거 아니잖아. 이거 뭔가 너 잘못했지? 이렇게 심판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굉장히 몸부림치면서 계속 살아왔거든요. 근데 이 율법이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좀 이상하게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하면서 범죄를 저질러서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하게 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죠.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망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나라가 혼합 정책을 폈어요. 모든 민족들을 섞어서 그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한 정책을 폈거든요. 여러분, 이런 정책 가운데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그냥 아예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은 혼합 정책을 편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몽땅 포로로 잡아가서 자기 나라에 데려가서 노예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계속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 안 계시는 건가?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건가?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건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 이들이 결론으로 도출해낸 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다시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들 중에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다짐이 일어나게 되냐면, 혹시라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곳에 돌아가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마음의 다짐을 계속하면서 이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어느 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 이들 가운데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여러분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동안 포로로 지냈지만 70년의 세월이면 짧은 세월입니까? 굉장히 긴 세월이죠. 여러분,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냈다면 이미 이들의 삶의 터전이 그곳 가운데서 만들어져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죠?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된 상황이라. 스룹바벨이 1차로 포로 귀환했을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였습니까? 성전을 건축했죠. 성전이 없어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해서는 무엇을 했죠? 성벽을 세웠습니다. 성벽이 없었기에 성벽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난 후에 그들의 집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지금 70년 동안 완전히 폐허로 방치되어져 있는 쓸모없는 곳이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마음에 다짐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 모험이 어떤 거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왜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내가 내 생명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야. 여러분,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남유다 백성들 중에서 아주 일부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시작해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린 게, 성경을 읽을 때 구속자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 역사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진행되어지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속사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가는 방법이죠. 여러분, 그런데 포로 시대 이후에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해방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이 이후에 구속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신학적으로 남은 자들이라고 합니다. 남은 자들.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남은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서 허덕이며 쓰러져 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셔서 이 구속사를 그들을 통해서 이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다시 포로 귀환해서 돌아온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처음 돌아와서 여러분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벽을 만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터전을 열심히 닦아서 조금씩 생활이 안정되어져 가면서 이들이 또 한 일이 있습니다. 회당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회당이 어떤 곳이죠? 회당이 어떤 곳입니까? 매일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 회당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회당이 그들이 율법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철저하게 살아야겠다는 그들의 마음의 한 표출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표출이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 예루살렘 가운데도 회당이 굉장히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다는 것을 왜 보여주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는 곳이죠. 솔로몬 이후부터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던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경제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스룹바벨이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먼저 건축했잖아요. 포로 귀환한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곳에 이미 성전이 새롭게 세워져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강한 열망이 있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라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이미 예루살렘에 있어. 그곳에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 회당이 정말 많이 세워져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거죠? 성전이 있어서 언제든지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또 죄악 가운데서 타락할 수도 있어. 구약시대 때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가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타락됐잖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 할지라도, 성전이 있다 할지라도,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얼마든지 제사 드릴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매일 읽고 매일 배우고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공동체가 필요해.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예루살렘 곳곳에 회당을 세워놓은 것이라고. 예루살렘뿐입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회당이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안에만 회당이 세워졌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외국으로 떠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곳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회당을 세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의 의지가 얼마나 강했는지 회당을 통해서 확 드러나잖아요. 야, 진짜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구나. 그런데 이렇게 올바른 반성과 회개가 있고 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말을 예배하며 그분의 백성답게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회당까지 세우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이 다짐이 율법주의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냥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 그 자체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다 쏠리게 됐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그것으로 자신을 얼마나 돋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모아졌어요.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얼마나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의로워 보일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모든 신경이 다 집중됐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말씀들을 막 이상하게 만들어내서 하루에 손을 몇 번 씻어야 되고, 음식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야 되고, 안식일에 얼마의 거리를 걸어갈 수 있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여러분,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자신들이 생각해서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율법이라 말하며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신들은 그것을 지키고 있다고 자신들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인 자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 가운데서는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진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죠. 어느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부자 관원이 어떻게 얘기하죠?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사진하지 마라, 뭐 공경해라, 저 다 지켰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몇 명 정도 있을까요? 근데 적어도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분 그렇게 다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었다면 그 율법이 근거가 되어서 이들을 심판할 수 있을까? 그들은 다 지켰다고 하는데 심판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기준을 삼아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행한 행위의 기준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이었나요? 아니요.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과 의도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다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들의 마음이거든요. 그들의 행위는 율법을 지키는 것 같이 드러나고 있었지만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불경건하고 아주 죄악 가운데서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모습들이 그 생각 가운데 가득 담겨져 있었다고요.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율법주의에 얽매여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속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게 무엇인지 여러분 사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좀 보이는 게 있지 않던가요? 종교를 통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와 권력과 힘과 부, 명성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 두려고 하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로마 정치인들과 결탁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억지로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거짓말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질시켜서 바꾸어서 그 말씀이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나타났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에서는 너희들을 심판하는 근거는 율법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난 이후에 이 율법을 가지고 이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13절에 또 못 박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을 알고 있다고 의인이 아니야. 온전하게 지키는 자가 의인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네가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네가 의인이 아니야. 네 마음에 지금 무슨 마음 가지고 있는 거지? 무슨 생각 가지고 있는 거지? 그것까지 온전해야 너가 의인이야 라는 걸 지금 13절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다시 연결해서 그러면 딱 설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의 근거는 율법인데 그 율법을 온 마음을 다해서 제대로 지켜야 의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12절과 13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자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각자를 이 말씀 앞에 세워보십시오.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을 여러 번 읽었고 잘 알고 있다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목사님과 교회 성도들과 아주 잘 지내고 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와 조건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만 딱 떼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전체를 다 봐야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드렸죠. 그런데 로마서 전체를 제대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은 13절 말씀 하나만 딱 떼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절 말씀 딱 하나 떼어서 생각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한 거, 성경을 잘 알고 있는 거,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목사님과 함께 잘 지내고 있는 거, 이런 건 다 구원의 근거가 안 된다고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13절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조건은 뭐예요?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 지금 13절 한 절만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개개인이 이 말씀 앞에 서야 된다고요. 여러분, 율법에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입니까?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에 따라서, 이 말씀에 따라서 겉모습과 마음까지 온전하게 정말 열의를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셨습니까?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어른이라는 이 단어는 좀 더 확대시켜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나보다 어르신이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적어도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어르신들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겉모습이나 마음이나 최선을 다해서 공경하셨습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하나님의 백성이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은 사람은 뭐한 사람이라 얘기하고 있다고요? 살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마음만 품었는데, 이미 미워하는 마음만 품었는데, 죽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미워하는 마음만 품었는데 산상수훈은 이미 너 살인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우리의 겉모습과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지키고 있는 게 맞습니까?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역시나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어보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겉모습과 마음에 품은 생각과 다 합쳐서 온전하게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게 맞나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은 어때요? 여러분, 성경에는 선의의 거짓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면 나는 이미 그 사람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과 우리의 마음이 합쳐져서 온전하게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따져보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과 오늘 살펴봤던 말씀이 합쳐지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사실이 뭡니까? 심판의 기준을 살펴봐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고, 심판의 근거를 살펴봐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지? 어떤 사람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이 사실만 분명하게 딱 남게 된다고요.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언급했었는데 살면서 율법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율법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는데 왜 율법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데요? 나는 몰랐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14절과 15절 말씀에서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앞에서 1장에서 살펴봤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양심, 너 마음 안에 양심 있잖아. 양심, 그게 있어서 너는 핑계할 수 없어. 여러분, 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 타락했고 죄의 늪 가운데서 허덕이고 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 다른 말로 바꾸어서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남아 있다고요. 그 양심이 죄 때문에 망가지기는 했지만 아예 없어진 게 아니라 망가진 그대로 각 사람들 가운데 남아 있다고요. 그래서 뭔가 자기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느껴지는 게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라고 느껴지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된다고 지금 14절에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들어보지 못했다고 그렇게 핑계대고 싶지. 그런데 니네들 안에 양심이 있었잖아. 니네들이 뭔가 행동을 할 때, 아, 이거 잘못됐는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너 그런 생각 분명히 했잖아. 근데 너 그거 잘못했잖아. 핑계하지 마. 지금 14절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15절 말씀에도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14절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으로 양심에 따라서 옳은 일을 행했을 때, 그리고 15절에서는 양심이 가책을 받기는 했지만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 14절과 15절 말씀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면서 너가 그런 거 있으면서도 너가 잘못해놓고 무슨 핑계를 대는데? 핑계 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1장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12절 말씀이었어요. 12절 말씀에 율법의 근거로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2절 말씀에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어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보면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 있든지 없든지 뭐 한 자? 범죄했다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율법을 알지도 못했다고 얘기하는데 너 지금 잘못했잖아. 너 범죄했잖아. 네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너 지금 그거 했잖아. 율법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는 핑계할 거리도 없겠죠. 이런 사람들 가운데는 더 큰 엄한 벌이 내려지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12절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었어요. 율법을 몰랐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너는 이렇게 핑계대고 싶겠지만 너가 잘못한 게 맞잖아. 분명히 맞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핑계하지 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래서 사람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복음이 꼭 필요하게 된 거라고요. 심판의 기준을 살펴봐도 우리 소망이 없잖아요. 심판의 근거를 살펴봐도 우리 가운데 소망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게 된 것이라고요.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그 모습과 마음까지 정확하고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길이 도무지 없기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 없기에 그냥 거저 은혜로 주어지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진짜 거저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복음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걸 제대로 알아야죠. 이걸 제대로 알아야지 복음의 값어치가 얼마만큼인지
내가 어떤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지 똑바로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또 생각해 보십시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는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의인으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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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살아갈 수 없어요. 못 살아가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이 어떤 것인지 내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짜 순종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안 되고 모자라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쳐 볼게요. 안 됐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됐으면 하나님 또 안 됐어요. 하나님 진짜 미안해요. 죄송해요.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은데 진짜 몸부림치고 있는데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받아주시고 복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도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 생각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그 완벽을 가슴에 품고 진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안 됐을 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안 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속해서 몸부림쳐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